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이들이 좋아하는 퍼즐 게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그림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놓고 그걸 끼워 맞추면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 되는 그런 거죠. 이건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은 뭐 한 열 몇 조각, 20 몇 조각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큰 거는 10,000 조각으로 돼 있는 퍼즐도 있습니다. 이거 다 맞추면 어마어마한 대작이 되는 거죠. 이따 식당에 내려가셔서 그 배식구 위에 보면 한 권사님이 열심히 맞춘 최후의 만찬 퍼즐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이거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막 안 하다가 어디다 넣어놨다가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하고 꺼내서 한참 하다 보면 한 2개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러면 전체 그림이 뭔지는 알겠는데 중간에 이빨이 빠진 것처럼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대한 작품, 이 온 천지 만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졌는데 이걸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루하루 이렇게 만드실 때마다 마지막에 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꼭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 작품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작품도 좋지만 이걸 다 모아놓고 보니까 전체 작품이 더 멋지더라는 거죠. 한 송이 한 송이 꽃도 예쁘지만 이게 꽃밭이 돼가지고 이렇게 쫙 같이 있을 때 그때 또 멋진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해는 해의 자리 있고 달은 달의 자리 있고 별은 별의 자리 있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천지 만물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를 깨고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들이죠. 인간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이 하나님 만든 완벽한 아름다운 세상이 다 헝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깨졌어요.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 죄는 저 사람 탓이라고 남 탓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들이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이 천지 만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냥 땀 흘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본문을 먼저 좀 이해해야 오늘 본문까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 함께 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입니까? 예, 잘 보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함께 살리셨고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어는 이 단어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함께 살리셨고라고 한 게 한 단어예요. 또 함께 일으켰다는 게 한 단어예요.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게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떼놔도 두 단어로도 우리 한국말처럼 말이 되는데 이 단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살아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일으킨 사람을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이 전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우리를 보고 리모컨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수님이 아주 딱 달라붙어 가지고 다 함께 한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엉망진창된 세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사망과 죽음의 엄청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데 그걸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거기 들어가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회복된 그것만 가지고는 이 그림이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직도 더 회복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퍼즐을 다 맞췄는데 여기 잃어버린 몇 조각 때문에 이 그림이 아직도 엉터리 같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다 끼워 맞추자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조각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도 다 깨졌잖아요. 이게 이제는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런 거예요.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제 아버지와 자녀가 됐어요. 한 명 한 명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꽃으로 말하는 자면 전부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그런 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이 꽃밭 전체가 아름다운 꽃밭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사람들끼리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그러므로 너희는 누군가 하면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외인이나 나그네 이 괄호 박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우리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시민이라 그랬어요. 당신하고 나는 모두 다 같은 나라 시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가 사탄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탄의 나라에서 구출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나라 시민, 같은 나라 국민이 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막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월드컵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다 우리가 한 편이 돼요. 막 월드컵 하면서 막 남자 여자 따로 앉자, 뭐 경상도 전라도 따로 앉아서 응원하자 이러지 않아요. 막 그 응원할 때 들어가면 막 전부 다 일어나가 한 골 넣으면 막 그냥 막 전 국민이 다 일어나 춤추고 난리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같은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이 한마음 되어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춤을 춰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요즘 쓰는 쉬운 말로 바꾸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들 중에 여러분 형제가 많은 집에서 여러분 자란 분들 아실 거예요. 가족들끼리는요 항상 서로 사이 좋지는 않아요. 때로는 막 서로 삐지기도 하고 뭐 말 안 하기도 하고 밥 안 먹기도 하고 좀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막 언니하고 동생이, 형하고 동생이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싸우지만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을 같은 교회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서로 다른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됐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딸로 불러주셨어요. 나만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분도 전부 다 하나님 그렇게 살려내신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그런 우리가 같이 묶여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막 호적 파내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으로 끈끈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런 단어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길 때는 어땠나 하면 성전이 먼지가 차 있고 그냥 다 깨져 있고 부서져 있고 하나님 율법책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럴 때는 성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면 성전이라고 말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가를 보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허물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아름답던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대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 말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성전이고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이 성전을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벽돌들인 것이죠. 여러분, 벽돌 몇 개 빠진다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빠진 자리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이 성전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같은 시민이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우리가 모일 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제대로 세수도 못하고 눈곱도 덜 떨어진 화장도 안 한 맨 얼굴로 만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곳에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벽에 졸리기도 하고 막 이런 모임이지만 이 모임은 보통 모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 자,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걸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진짜 회복되려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관계 회복된 이 사람들끼리 모든 담을 허물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땠나 하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거의 물과 기름 같습니다. 절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여겼고 이런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또 노예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과 노예, 주인이 막 야 임마 똑바로 안 해 막 쌍욕하면서 노예를 막 그래 했는데 둘 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불편한 게 아닐 거예요. 요즘 같은 교회가 많으니까 야 너는 저쪽 교회 가 나 이쪽 교회 갈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조그만 동네에 이제 전부 다 같이 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같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굉장히 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성들도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제일 가운데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옆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옆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은 여기까지 모으고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되게 아주 불공평한 구조죠.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이 끝나는 지점에 한 5계단 좀 내려가면 거기에 한 1.5m의 높은 담이 있어요. 그 담 너머가 어딘가 하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럼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담을 넘는다, 그 담에 써놨어요. 이거 넘어오면 죽는다. 책임은 넘은 사람 자기 잘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걸 절대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담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따로따로 노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나라 시민이고 한 가족이고 같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담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주인과 종의 사이에 있던 담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이 처음에는 주인이고 노예였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같은 형제가 된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뭐 노예 해방 전쟁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뭐 전쟁을 치르고 누구를 죽여서 만들어낸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 같은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어떤 혁명보다 더 강력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한번 그 내용을 정리된 게 13절에서 1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요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저는 주위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과도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인 교회도 참 드문 것 같아요. 당연하게 예를 들면요, 경상도에 있는 교회는 웬만하면 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동네에 있으니까. 전라도에 가보면 그 동네에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였으니까 거기에 사람은 다 전라도 사람이에요. 다 자기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 남양 출신 몇 명 안 됩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번 선거 때 어느 당 찍을까요? 물어보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묻지 않기로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요즘 남자 여자 갈등이 얼마나 첨예한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고 막 쌍욕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별명이 싸가지입니다. 아우, 저 싸가지 저거 이렇게 합니다. 그 싸가지는 그 어른을 뭐라고 부르냐면 꼰대라고 부릅니다. 아우, 저 꼰대. 자,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싸가지와 꼰대가 같이 모여 있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여 있고, 온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담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없앤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어떻게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허문 담을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따로 담 세우고, 빨간색 파란색 정당 서로 다르다고 또 담 세우고, 남자 여자 다르다고 담 세우고, 어른 아이 다르다고 담 세우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바쳐서 허문 담을 우리가 다시 세운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로 말하면 지역이 다른 사람,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남자와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 뭐 진보, 보수, 그 다음에 어른, 아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나라의 시민이 되고 같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품기 어려운 사람은 누굽니까? 정말 우리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하고 참 안 맞다 싶은 사람 있습니까? 있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보면 빨리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회의하면 정말 서로 마음이 안 맞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 있고 또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뒤끝 없다고 돌직구를 날리면서 자기는 요만한 말도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날 내 차 못 나가게 주차장을 막아놓고 자기는 국수 2그릇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미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병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병원,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픈 사람이고 문제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완벽한 의인이라면 주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 와가지고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환자가 많냐? 이 병원은 이 환자들이 무서워서 못 오겠다. 저 감기 걸린 사람 나한테 옮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 옮으면 어떡하나, 난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그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허문 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고 또 미성숙한 사람을 품어주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암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아서 저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2부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3부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린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다시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 막혀 있는 담도 주님의
몸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보수와 진보, 다른 고향, 심지어 외국인들, 사용자와 노동자,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만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고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너무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